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오늘처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강의 우리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짤막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또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 자체는 우리 본문을 보면 마치 무슨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장난, 어린애들 말장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지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너 그건 뭐야? 그럼 네가 먼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네가 대답하면 나도 안 해.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그러시는 분은 아니죠. 주님이 그러실 리도 없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냥 떼거리로 몰려온 거죠. 주님은 물론 주님도 제자들이 옆에 있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따지는 게 뭡니까? 도대체 누구 허락을 맡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어토리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에서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 다 내쫓고 또 당신이 뭔데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도대체 누가 그런 거 하라고 했냐고,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냐고, 무슨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좀 따진 거죠. 그때 주님이 거꾸로 다시 질문을 했던 내용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나도 너에게 하나 물어보는데 네가 대답하면 나도 너에게 대답해 주면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대답하겠다.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게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딱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도 대답하기 어렵고 저렇게도 어렵고, 왜냐면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너희들이 안 믿었느냐 이렇게 따질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또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모르겠다.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나도 대답 안 한다.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용은 오늘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지금 곤란한 어떤 형편에서 질문을 받고 회피한 것에 대한 답일까요?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주님에게 그것을 알고자 해서 물어봤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답해 주셨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불순한 의도죠. 알고 싶어서,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고 주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일일이 다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요. 오늘 한 가지 주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권위예요. authority. 권위. 여러분은 권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권위 그러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권위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 그러면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 되게 권위적이야.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싫어하지만 하면서 또 권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1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1번, 2번 해가지고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권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망하게 된다. 예.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썩 반가워하지 않아요. 권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권위가 없으면 세상은 망합니다. 권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 권위가 없다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근거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권위의 근거이시니까. 하나님이 권위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권리예요. 아멘.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도 절대 권리입니다. 아멘. 권위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시간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 같이 뭐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주 근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면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라는 거는 없다. 다 나 좋은 대로 살면 된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동양 사람은 머리가 까매야 되느냐? 우리도 노랄 수도 있고 파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어려서 학교를 다니고 이랬을 때는 적어도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면 싫든 좋든 들었어요. 또 적어도 듣는 척을 했어요. 그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또 저희 부모님 때 더 옛날엔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이런 선생님의 그림자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에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죠. 요새는 뭐 학생들이 선생 잡아다가 감금도 하고 때리기도 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제가 젊었을 때, 제가 학교 다니고 이런 시절 청소년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골목에서 몰래 담배를 피는데, 반대를 피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던 어른이 보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앞에서 담뱃불을 끄고 야단을 맞고 이런 거죠.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혹시 골목길에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것을 봤는데 어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하실래요? 오히려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괜히 눈이라도 똑바로 더 쳐다봤다 괜히 잘못하면 봉변당하죠. 그죠? 요즘은 어른에 대해서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공경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애들한테 맞죠. 마침 어저께 한국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제가 기사 내용은 다 보진 않았어요. 뭐 내용이 뻔하니까 제목만 봤어요. 써가지고 왔는데 어제 뉴스예요. 담배 심부름 거절한다며 60대 여성 때린 10대들 검거. 신문에 날만 하죠. 담배 심부름 안 해준다고 60대 할머니를 10대들이 두드려 패고 잡혔다 이게. 이처럼 이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부인하게 만든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권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늘 이 문제가 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느냐면, 우리는 분명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같을 수 없어요. 세상에 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물론 세상을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그것보다 더 절대 권리 있죠. 절대 권위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권위시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시작이.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이냐, 누구시냐,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이런 데 전혀 설명이 없어요. 왜? 그분이 시작이니까, 그분이 권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이래서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권위의 근본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은 성경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래요. 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처음 듣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쓸 때의 배경은 초대교회예요. 1세기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이에요. 식민지예요. 압제당하고 있고, 정말 특히나 크리스천들은 로마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정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살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얼마나 소외된 계층인지 몰라요.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빗대어 얘기한다면 일제시대 때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써서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문제를 들고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귀절을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방향으로, 그 시대로 다시 반영해서 본다면 정말 쓸 수 없는 구절이고요.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아주 저항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 정부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 당시에 1세기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지금도 듣기에는 거북합니다. 왜?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지도자라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권위적이고 요즘 말로 아주 갑질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종하고 싶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것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우리 방송 부탁합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환들, 낮은 사람들에게, 그 주인들에게, 예, 순종하는데, 예, 좋은 주인에게, 착한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 예, 못된 사람들,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해라. 예, 관계없이, regardless of, 예, 그냥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권세자에게.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우리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고? 예, 우리를 막 짓밟으시려고?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이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면, 권위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망합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 권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길에서 오늘도 다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차 타고. 예, 길에 가면은 다 시그널이 있다고. 또 시그널이 없는 데는 사인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키면서 오는 거죠. 빨간불이니까 섰어요. 그죠? 예, 스탑 사인이니까 일단 섰다 갔어요. 주변을 살피고. 우리는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길에 있는 많은 신호등을 다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뻔하죠. 혼란스럽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여기저기 사고가 나고 싸움이 나고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작은 한 예지만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을 처음 이민 왔을 때 약 40년 전이죠.
그때 미국 처음 와서 제가 놀랬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놀란 게 뭐냐면 four-way stop, 사방에 스탑 사인을 풀려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그죠? 스탑 사인이면 먼저 온 차들이 하나씩 가는 거죠, 순서대로. 만약에 두 차가 비슷하게 오면 오른편에 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내가 무슨 저 운전학교 선생같이 얘기하는데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했던 게 뭐냐면, 골목길 같은 데 가는데 스탑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뭐 다른 차도 없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섰다 가요. 물론 가끔 지키지 않는 분도 있어요. 롤링 스탑, 서는 척하고 쓱 가는 경우도 있다가, 저도 몇 번 걸려서 뭐 트래픽 스쿨도 갔어요, 제가. 뭐 나만 간 것 같이 그래. 그죠? 근데 제가 왜 그때 놀랐느냐면, 그 당시에 한국은 어땠느냐면, 제가 살던 한국, 저 그때도 운전하고 다녔는데, 한국에서 운전하고 다녔는데 스탑 사인이 있죠.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라이트만 한번 껐다 켜고 가는 거야. 차는 안 서. 옛날에 운전을 못 해보셨구나. 지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냥 헤드라이트 한번 껐다 키면 그게 스탑 사인이었었어, 우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서로 그냥 눈치를 보고 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있다가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조금 놀랬던 일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작은 얘기지만 이런 권세,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권위를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을 일도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오늘 성경의 말씀, 만일 정말 순종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도 그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온통 세상은 무법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이 주신 이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 무너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쉽게 보면 뭐냐면,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이 천체가 이 뭡니까, 많은 행성들이 있죠.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만히 있는 별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위성도 다 움직여요. 돌고 있어요. 궤도를 따라서 돌고 다 각자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뭐 이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 근데 창조 이후로 그것이 한 번도 벗어나질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별이 언제 부딪힐지 모릅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 죄송합니다, 뭐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고 있고, 모든 질서가 지켜지고 있어요.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변한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연계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라는. 근데 오직 인간이 죄인이라 우리 사람만 안 지켜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안 하느냐면, 그래서 세상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싸움터로 만들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자연계를 파괴하고, 지금 우리가 많이 뭐 환경공해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지구온난화, 이거 다 누구 잘못이에요?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북극에 뭐 빙하가 녹고 있고 어쩌고 지금 뭐 지금 서부 지역이 막 쩔쩔 끓고 있고, 뭐 지금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뭔가가 지금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과거에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폐수들 보내는 폐수 시설이 다 되어 있답니다, 공장에. 근데요, 비 오는 날은 그거 안 쓰고 뒤로 내보내는 거. 왜? 그게 돈이 싸니까, 전기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걸 강물로 다 흘려보내면 뭐가 됩니까? 결국 그것을 다 우리가 받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크게 보면 오늘 이런 이야기들인데, 오늘 성경은요, 왜 권세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에 순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간이 그 권위를,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네. 그런데 우리는요, 죄인이라 누가 위에 있는 게 불편해.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싫어.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이 되고 반항적이 되고, 냉소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살면서 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존경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한 번도 환영받았던 대통령이 없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참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분의 리더십을 그리워하잖아. 그때 나 살았어,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젊었지만요, 제가 살았는데 그때 한 번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 전부 박통이라고 그랬어. 좋은 의도는 아니야, 의미가. 누구 하나도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로마서 13장 2절에 그 말씀을 해줘.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아주 자업자득이다 그 얘기예요. 네가 받는다 잘못하면. 여러분, 사탄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죠. 망가뜨리려고.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망가뜨려서 부부간에 갈등하게 하고 이혼하게 하면 결국 부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한을 품고 살게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가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목사는 목사의 권위를, 장로는 장로의 권위를 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우리 교계에 흔히 보는 일들인데, 우리 교단 안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몇몇 교인들이 목사가 못마땅하다고 내쫓았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새로운 목사를 청빙했어요. 그러면 잘 되느냐? 한 번 목사를 쫓아내 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온 목사를 절대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감시자, 감독자가 되고 말아요. 한 번 교회 목사를 몰아내 본 사람들은 그 목사를 진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내보내요. 그 가운데서 누구만 골병드느냐? 교인들만 골병들어요. 반복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교단 안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지금 5번째.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권위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과거보다 더 심각하고요, 정말 힘들어요. 3번입니다. 생기 넘치는 교회의 4가지 기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성도님들이 볼 만한 책은 아닌데, 거기에 있는 구절을 제가 조금 하나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방법은 지도자들을 통해서이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도자들이 임의로 회중을 치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회중들은 아예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미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묻지도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누구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물을 권리가 없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거 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미국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보니까요. 예, 이런 걸 보면 알죠. 예.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니 배우지 않으려면 뭐하러 와 있습니까? 듣지 않으려면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잖아요. 난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왜 따져? 왜 문제야? 내가 알아서 내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네가 왜 상관이야? 예. 냅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미 권위를 벗어나겠다는 얘기죠. 예. 네가 나를 그렇게 나에게 상관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권위를 이렇게 배척하는 마음은 죄와 통한다. 그 얘기예요. 죄와. 우리가 잘 알지만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하늘나라 천사장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천사장 그가 루시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너만 하나님 해? 나도 한번 해봐. 나도 네 무별 위에 보좌를 높여서 나 한번 견뎌보겠다는 거죠.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원죄잖아요. 죄의 시작이 뭐예요?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게 그대로 넘어와서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 아래 빠지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때마다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네가 뭔데? 하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면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대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모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꽉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직분자들을 말이 좀 바뀌어 죄송합니다. 정말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보살피신다. 4번입니다. 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작. 권위는 섬김과 희생에서 나온다.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 권위. 자, 권위의 본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같은 분이셔. 그분이셔. 근데 우리 주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다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간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희생을 해보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으로 희생은 다 해봤어요. 마음으로. 그거 말고 몸으로 희생하셔야 돼요. 시간으로 희생하셔야 되고요. 물질로 희생하셔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땀을 흘려서 희생을 하면 권위가 생겨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참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 예를 주셨어요. 모델을 주셨어요. 누구냐? 지금 천국 계신 차동석 장로님이세요. 아마 아시는 분은 근래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초창기에 계신 분 다 아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한 번도 그 장로님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그 장로님을 지금도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그리워해요. 저도 가끔 차동석 홀에 가서 장로님의 사진을 보고 그리고 그분 밑에 있는 일을 이렇게 보면 목이 메어오고 눈물이 핑 돌고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참 고마워요. 제가 장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가면 우리 차장로님 꼭 만나서 안부 좀 전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이 뭐 차장로님밖에 없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그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폰만 잡고 말만 한다면 사람을 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를 따라주진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위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권위를 가진 자로서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그 권위를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불의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순종만 해야 하나? 어떡하죠? 예. 잘못된 요구를 하고 갑질만 하는 지도자는 마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순종해야 될까요? 그죠? 예. 잘 모르시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당시의 로마 정부나 어떤 당시의 교권을 대항해서 싸우셨나요? 안 싸우셨나요? 안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 정부를 대항하거나 교권자들을 대항해서 싸우신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일을 우리 기억합니다. 또 헤롯의 뜰에 갔던 일도 압니다. 헤롯과 빌라도의 법정을 몇 차례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우리 다 공부해서 알지만 그 모든 재판은 다 불법입니다.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이 재판은 무효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불법이지만, 잘못된 재판이었지만, 그렇게 잘못된 재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사형 언도인데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다 참아내셨다는 거죠. 그냥 묵묵히 따르셨어요. 또 주님의 평소의 삶을 보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를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는 것은 세상의 법은 법대로 무시하지 마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는 또 하나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권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위에 대해서, 권위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잘못된 권위를 할지라도 반항하기보다는 우리는 순결하셔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불의나 부정에 항거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결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힘으로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무릎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시원하진 않죠, 이런 얘기 들으면요.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믿어요. 믿는데 당장 뭐가 안 생겨. 당장 무슨 변화가 없어. 당장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답답함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분노나 혹은 비판, 불순종, 항거 뭐 이런 거 해서 그런 방법으로 선을 이루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혹은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전하면요, 별로 시원하지 않죠. 별로 시원하지 않은 게 또 오히려 답답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사람이. 근데도 그렇게 살으래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거부합니다. 권위는 분명히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지만 권위주의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비록 남편이 좀 나만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그냥 하나, 권위라는 단어 하나를 가슴에 품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 보세요. 온전히 살지 못해도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권위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는데요, 조금 오래된 찬양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어도 어렵지 않아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하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작게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권위라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권위를 그렇게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한번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권위를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권위 위에 올라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항상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정말 아버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주를 따르고 주를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한 번만 더 드립시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권위라는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분명히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권위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복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배를 위해서 나올 때 정말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고백입니다. 눈물이고 땀입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심이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케 해 주심이 또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